제가 한 주간을 이렇게 교회를 떠나고 나서 다녀왔을 때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늘 주일에만 교회를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그냥 또 주일에 이렇게 와서 목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시겠지만, 매일 교회를 오시거나 아니면 적어도 온라인으로라도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제가 좀 반가우실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면 저 혼자만 반갑고 이제 아마 좀 그러실 거예요. 이제 그런 설레임이 저에게는 좀 있고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또 하나는 제가 한 주간을 좀 다녀오고 나니까 제가 못 느꼈던 것들을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느꼈어요. 그것은 우리가 교회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좀 눈이 따갑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기도 하고, 조금 이렇게 좀 예민하신 분들은 좀 불편함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걸 전혀 못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예민하신 분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누구라고는 안 들었어요. 그런 얘기가 들려온다고. 괜히 또 오늘 목사님이 나를 두고서 뭔 얘기를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한 주간 동안 다른 곳에 있다 와 보니까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번 한 주간 동안 좀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불편하셔도 좀 이렇게 좀 양해해 주시고, 제가 좀 느껴봐야 이 부분들을 이렇게 좀 알 수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열매가 회개의 열매임을 함께 나누었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는 허리가 꼬부라진 한 여인을 우리 주님이 고쳐주시는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놀라운 복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 오늘도 세 단계로 나누어 말씀을 진행할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꼬부라진 마음. 꼬부라진 마음. 자, 누가복음 12장입니다. 29절로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을 진행하면서 계속 성도님들에게 강조했던 것은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우리는 계속 누가의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지금은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주인인 인생과 자기가 주인인 인생이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은 자기 중심적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그의 인생들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인생들이 되었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구원, 자기 영광, 자기 의, 자기의 자랑거리를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여전히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거예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그 나라를 경험할 수도 없다는 것이 누가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인 인생과 자기가 주인인 인생의 차이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봤더니 자기가 주인인 인생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하는 인생이에요.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기를 원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인인 인생은 예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로 4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는 복이 있는 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누가 복이 있는 종인가? 하나님이 주인인 인생과 자기가 주인인 인생이 갈려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인인 인생은 복이 있는 종이 되더라, 이 말씀인 거예요. 복이 있는 종은 주인이 올 때까지 깨어있는 종을 이야기하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깨어있어 서 있는 모습으로 주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깨어있는다는 모습은 무엇인가? 자기에게 맡겨준 다른 종들을 위하여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인인 깨어있는 종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깨어있지 않은 종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맡겨진 다른 종들을 때리고 비난하고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먹고 마시고 취하는 그러한 종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더라.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우리 한번 나눠볼까요? 누가복음 13장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 말씀도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자들은 자기 열매를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원하시는 열매를 내놓을 수가 없는 모습이죠. 결국 찍어버릴 운명이 바로 그들의 운명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인인 인생들은 자신은 열매 맺을 능력이 없는 자들임을 알아요. 주인이 원하시는 열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심령의 밭에 깊이 파고 거름을 주고 우리를 길러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주인이 원하시는 회개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 결국 자격 없는 우리가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 나무가 되고 그리고 그 포도원을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 성경은 이 내용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던 우리들의 삶이 이제는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요청하는 것, 아멘.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동일하게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이 부분의 기본적인 전제 속에서 오늘 말씀이 진행되어지는데, 자, 우리 한번
10절로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자, 이제 예수님이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회당에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온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죠. 근데 그 자리에 가니까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18회 동안이나 귀신에 들려 허리가 꼬부라진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을 예수님이 바라보는 순간 긍휼히 여기시면서 이 여인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안수하여 주심으로 이 여인이 허리를 펴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허리가 꼬부라진 한 여인의 질병을 고쳐주신 사건으로만 이 말씀을 읽어나갈 것이 아니라 허리가 꼬부라져 있었다는 것은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는 것처럼 단순한 질병의 모습이 아닌 마귀에게 매여 악한 영에게 묶여있는 우리네들의 인생의 모습을 꼬부라진 허리를 가진 이 여인의 상황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바로 예수님의 사역은 그렇게 마귀에게 매여 있는 우리의 인생, 꼬부라진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펴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우리 주님의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허리가 펴지면 우리가 박수를 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회당장이 분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4절 같이 볼까요?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지금 회당장이 분노하는 것은 어쩌면 정당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18회 동안이나 허리가 꼬부라졌던 이 여인을 고쳐주는 주님의 사역 자체를 디스하시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고쳐줘라. 자, 그런데 이 회당장이 분노하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18회 동안이나 허리가 꼬부라져 있었어요. 하루 더 꼬부라져 있는다고 해서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굳이 오늘 고쳐주지 않고 내일 고쳐주어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감사할 일이고 우리가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일인데, 왜 하필이면 오늘 안식일에 이 여인을 고쳐주었느냐, 이 이야기예요. 고쳐주시려면 하루만 더 기다렸다가 내일 이 여인을 고쳐주면 안식일도 지키는 거고, 그리고 이 여인도 자유함을 얻는 것인데 왜 하필이면 오늘 안식일법을 어겨가면서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었느냐. 예수님께 분노하는 모습인 것이죠. 자, 이러한 분노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로 16절 같이 볼까요?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 어쩌면 저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분노하는 회당장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였을 것 같습니다. 내일 고쳐주면 되지, 왜 하필이면 오늘일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분노하는 회당장, 그리고 회당장에게 동조하는 무리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이여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분노하는 모습 그 자체가 겉과 속이 다른 외식의 모습인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을 해내시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병도 고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끌어다가 우물에서 물을 먹입니다. 물론 그들은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알고 있어요. 내 안식일 규정을 자기들에게 맞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움직여도 괜찮다. 그 움직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소나 나귀를 끌고 가서 물을 먹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동물들의 권리를 위해 주는 것 같지만 소나 나귀가 안식일인 걸 알겠습니까? 몰라서 물도 마시지 못하는 이 동물들을, 가축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먹이려고 하는 그 마음보다는 자기들의 가축이 뭔가 좀 건강하게 제대로 된 가축이 되기를 원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안식일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편리하게 변경하고 적용해 가면서 그렇게 합리적으로 그 내용들을 진행해 왔던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그것을 분노하거나 문제 삼지 않는 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허리가 꼬부라진 이 여인에 대하여 분노한다면 너희들은 안식일에 소나 나귀의 물을 먹이는 것 옳지 않아. 왜 그거에 대하여는 분노하지 않으면서 이것에 대하여는 분노하는 것인데, 소와 나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딸,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 여인이 마귀에게 억압되어 허리가 꼬부라져 있을 때 이 여인을 자유하게 해주는 것, 그게 진정한 안식의 모습이 되는 거야. 이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분노하는 회당장과 회당장에게 추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들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회당장을 비롯하여 예수님을 비난하고 반대했던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온 무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18회 동안이나 허리가 꼬부라졌던 여인만 악한 영에게 매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 회당장 역시, 그리고 회당장에게 동조했던 사람들 역시 악한 영에게 매여 있던 인생들이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허리가 꼬부라졌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역시 악한 영에게 매여 혀가 꼬부라지고 마음이 꼬부라진 인생들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회당장에 비난하는 그 마음과 혀의 문제, 꼬부라진 마음의 문제는 오늘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실천을 자기 의로 삼으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마저 비난해버리는 꼬부라진 영적 상태,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종교적 신앙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들로 보고 그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가시는 그 일들을 하시는 게 우리 주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일하심 그 안식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인데 누가복음 3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오늘 누가는 계속해서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를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난 유대인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게 아니라 회개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은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삼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회당장은 누가 봐도 유대인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럴듯한 율법의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은 결국 꼬부라진 마음이 펴지지 못하므로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탈락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고 오히려 꼬부라진 허리를 가졌던 이 여인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함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23절입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예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부자 유대인은 당연히 복을 받아 그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복을 받은 자인 줄 알았는데 죽어 음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가난한 거지 나사로라는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살아갔던 나사로가 오히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19장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바리새인들은 삭개오를 비난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탈락하는 모습이 되었고 그들이 죄인으로 비난했던 삭개오가 오히려 주님을 영접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회복되어지는 이야기를 누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그 잃어버렸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나하나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님의 이야기. 그 주님은 기꺼이 꼬부라진 여인의 허리를 펴주면서 그를 자유케 하시는데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꼬부라진 마음, 꼬부라진 혀를 가진 악한 영에게 매여 있는 존재들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오직 주님의 은혜에 기대어 꼬부라졌던 우리의 마음들이 펴지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이야기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겨자씨와 누룩. 겨자씨와 누르. 18절로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꼬부라진 허리가 펴진 여인의 이야기, 또 분노하는 회당장의 이야기, 이 이야기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겨자씨와 같은데 이 겨자씨가 나중에 커서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큰 나무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많은 해석가들 또 성도들이 오해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는 겨자씨처럼 작지만 나중에는 이게 성장해서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크고 좋은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려고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꼬부라진 허리를 가진 그 여인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럴듯해 보이는 회당장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겨자씨의 모습이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훗날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면 새들이 와서 깃들일 정도로의 큰 나무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하실 것이지만,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처럼 지극히 작은 것이다. 이 내용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를 큰 교회, 폼나는 교회, 뭔가 폼나는 인생, 여기에서 찾지 말고 겨자씨처럼 작고 보잘것없고 눈으로 보면 에게 이게 뭐야 실족할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시시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 예수가 임하고 예수의 생명으로 인하여 결국 큰 나무로 완성해내는 이 놀라운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 큰 나무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선교여행을 다녀왔는데, 이제 페낭에서 사역하는 백영기 선교사님 그리고 정동천 선교사님도 만나고 좀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하지만 주된 사역은 이 페낭에서 다리를 하나 건너가면 말레이시아 케다주, 이름이 좀 외우는데 10번을 들어도 못 외웠어요. 숭아이 빠따니. 아마 10번을 들어도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이제 외우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이 숭아이 빠따니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 이상민 선교사님을 돕는 그 선교회에서 같이 움직였던 거예요. 여기를 주로 이제 사역하고 왔습니다. 이상민 선교사님의 사역은 이 말레이시아의 가장 대표적인 이제 사람들이 말레이족이죠. 다 이슬람교도들입니다. 그리고 화교들이 있습니다. 이들도 상당히 그 인구가 많고, 그리고 이 말레이시아에서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민족이었는데, 문제는 여기에 사는 인도족들입니다. 최하위 계층이고 가난하고 또 못 살고 어렵고, 타밀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들을 섬기는 사역을 이상민 선교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가서 올 때 뭘 좀 사오라고 준비를 해오라고 한 것들이 있어서 이것저것 준비해서 갖다 주기도 하고, 또 여기서 뭘 많이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미리 좀 비용을 보내서 준비하게 하고 좀 나누어 주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저는 선교가 그런 차원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들을 함께 진행하는 가운데 선교사님에게 묻는 거예요. 여기 와보니까 정말 이들이 이 땅의 하층민들이지만 눈에 띄는 사람들이 보이기도 하고, 우리가 눈으로 볼 적에는 굉장히 이들이 소망이 없어 보이는 모습들도 많이 보여주지만, 특별히 이 어린 영혼들이 많이 모이는 모습을 보니까 소망이 있다. 이들에게 한국에서 많은 물질을 가져다가 나누어 주는 것도 선교의 모습이 되겠지만, 반드시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주고
복음을 심어주는 게 이게 선교의 본질이다. 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느냐, 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느냐, 거기 중요한 동역자들과 영적인 관계가 세워지고 있느냐, 바울과 디모데, 바울과 디도와 같은 그러한 관계들이 세워지고 있느냐. 선교사가 마음에 도전을 받은 것 같아요. 충격을 받고. 제가 돌아오는 길에 저한테 이제 이렇게 개인적으로 톡을 장문으로 이렇게 보냈어요. 목사님, 많은 도전과 격려의 말씀에 감사를 드린다고. 근데 이것은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만 이 일이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뭔가 목회를 한다는 것이 사람을 많이 모으고 교회를 키우는 게 이게 목회가 아니라 뭔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해주면 모일 수 있겠죠. 근데 진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는가? 좋은 세상의 동호회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모으는 거기에서만 머물러 버린다면 그것은 주님의 사역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죠. 교회 안에는 꼬부라진 허리들이 펴져야 되고 꼬부라진 마음, 꼬부라진 혀가 펴지는 곳, 이곳이 주의 재단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관계가 맺어져야 이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우리 목사님 말씀에 코드가 나와 맞다, 또는 뭔가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된다, 내 귀의 어떤 만족과 또 내 어떤 즐거움을 위하여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거나 이런 모습이 되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눈으로 볼 적에는 겨자씨처럼 그렇게 작아 보여도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세워질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겨자씨 같은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선택하고 함께 나아가는 모습,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닮은 두란노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비유는 누룩의 비유예요. 20절로 21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룩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가루 서말이 있는데 이 누룩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이 누룩은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쓰여지기보다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주로 누룩이 언급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죠. 누가복음 12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애굽의 누룩을 조심하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성경은 누룩을 조심해라 조심해라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 조심해야 될 더러운 누룩에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고 있더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당장의 모습처럼 그렇게 깔끔한 모습이 아니에요. 회당장의 모습처럼 그렇게 율법을 잘 실천하고 그렇게 우리가 눈에 보기에 깨끗하고 존귀해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있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더러운, 또 부정해 보이는, 또 어떻게 보면 별로 쓸모없어 보이는 누룩과도 같은 것이다. 근데 이 누룩이 반죽과 섞이는 순간에
가루 서말이 완벽하게 변화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가? 우리는 늘 겉으로 커 보이고 겉으로 깨끗해 보이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왔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천국은 우리가 실족할 정도로 더러워 보일 수 있고 작아 보일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겨자씨와 누룩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너는 왜 예수 믿는데 그 모양이냐? 너는 왜 예수 믿는데 사업이 안 풀리니? 너는 왜 예수 믿는데 왜 진급이 안 되는 거야? 너는 왜 예수 믿는데 그렇게 늘 아프고 어렵고 힘드니? 너는 좀 예수 믿으면 좀 인격 좀 고귀해져야 되는 것 아니니? 세상에서 우리들을 겨자씨와 누룩의 모습으로 보면서 실족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겨자씨와 누룩 같은 작고 더러운 모습이지만 십자가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함으로 우리는 결국 하나님 나라로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 안에 숨어 들어온 악한 영은 우리의 영혼욕을 꼬부라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신의 소원과 자신의 비전과 자신의 야망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거예요. 회당장이 그 하나님 나라를 오히려 비난하고 분노하는 것처럼 악한 영이 우리를 그렇게 묶어버리고 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커져야 되고 눈에 보이는 교회가 그럴듯해 보여야 이게 하나님 나라를 닮은 모습인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마음이 꼬부라진 회당장 같은 자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자기 의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가 진짜인 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서는 겨자씨요 누룩 같은 모습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추구하고 있는 번영신학, 고지로는 하나님 나라와 맞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사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자기 밭에다가 우리는 그럴듯한 배추, 상추, 열무 먹을 것을 심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아무 쓸모도 없는 풀을 왜 자기 밭에 심어요?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루어 주시려고. 우리는 포도원에 심길 자격이 없는 무화과 나무라고 했잖아요. 자기 밭에다가 들어가면 다 밟아버리고 그리고 뜯어버릴 그 풀을 갖다 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요. 하지만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기꺼이 당신의 밭에 심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준다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복음의 이야기인 거예요. 세상 속의 천국은 겨자씨요 누룩이지 큰 나무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하면서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겨자씨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라.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꼬부라진 마음을 펴라. 꼬부라진 마음을 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2023년 우리가 돌아가야 될 기본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꼬부라진 우리의 마음을 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허리가 꼬부라진 여인만 마귀에게 매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귀에게 매여 꼬부라진 마음, 꼬부라진 혀를 가진 소유자였음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꼬부라진 마음을 펼 수 있는 것은 율법의 세계가 아니에요. 자기 수고와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의로 우리의 꼬부라짐을 펼 수가 없다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은혜로만 꼬부라진 마음이 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겨자씨와 누룩에 담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 겨자씨와 누룩에 담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 큰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겨자씨와 누룩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들을 보세요. 큰 나무가 아닌 작은 겨자씨 같다고요. 좀 깨끗하고 그럴듯한 성도가 옆에 와 있기를 원하지만 더러운 그러한 정말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은 누룩과 같은 그러한 모습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주님은 기꺼이 들어가셔서 예수 십자가의 생명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완성해 내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이 겨자씨와 누룩처럼 작고 볼품없는 모습이지만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담겨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